안녕하십니까. 학예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소윤을 보고 있는 선자 락자 쓰고 있는 선락선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들이 많고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그러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한 점 저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 부처님법은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 혹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를 연구하고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성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가르쳤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사성제이고요. 나머지 많은 수행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삼법인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등등의 수행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37조도품이라는 수행 방법도 있고요. 그런 수행 방법들을 이어서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티베트나 남방불교에서도 많은 수행 방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는 참선이고 또 연불이고 그리고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사경도 있고 그리고 진언 수행 등등이 있습니다. 절 수행 방법도 있겠지요. 그리고 남방에서 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위파사나도 있고 사마타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겠습니다. 이런 많은 수행 방법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수행이 사성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성제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과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루는 법, 이렇게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명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사문유관상에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고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정의가 사고, 팔고라고 하는데 앞에서 네 가지 고통은 생, 노, 병, 사고, 뒤에 네 가지 고통은 에벨고, 구부득고 등등의 네 가지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고통이 부처님이 생각했던 가장 큰 주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출가를 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성제라는 수행 방법을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고통을 당했고 나의 고통을 어떻게 정리하고 풀을 것인가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탐색을 끝낸 상태에서 알아냈던 것이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정리한 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법 혹은 팔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으로서 많은 수행들을 지금 한국 불자님들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법을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미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기가 자녀가 죽고 찾아온 여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 여자분 보살님에게 했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당신이 가서 마을에 가서 각 가정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좁쌀을 받아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 여자분이 가서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찾아보니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여자분이 깨달았죠. 아, 모든 태어나는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의 아들도 나의 자식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 죽은 아기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도 또한 똑같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고통에 소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교의 방법 혹은 불교의 목적은 명확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지나가야 될 길은 사성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키는 것이 사성제의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이 생각하고 불교에서 생각하는 고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고팔고에서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절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이지요. 그리고 번뇌망상이 고통이고 시비분별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도 절에서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관계에서 고통이고, 부부 사이에서 이상하게 싸우고 불화가 있는 것이 고통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 가지 불평과 싸움과 분노와 폭언 등등이 있는 것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 내면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무기력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자살 충동 등등 이런 것들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게 불교의 방향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았고,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았고, 나의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관계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찾아보자. 이것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로 이루는 방법에 대한 사성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원인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고 해소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서 불자님들의 고통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소멸시킬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키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제가 예로 드릴 분은 50대의 불자님인데요. 오랫동안 참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 시동생 등등의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지, 그냥 참으면 되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불자님이 있습니다. 이 불자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 가슴에 한도 맺히고 화도 맺히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소연한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불자님의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은 단지 참는 것이 문제가 되고 병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참는 것이 불교의 방향성, 부처님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지 말고 당신의 불편한 마음과 몸의 불편한 상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집안의 많은 일들을 갈라서 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불자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자기 후배들하고는 되게 즐겁고 명랑하게 잘 지내는데 자기 상급자와는 되게 자주 싸운다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찾아온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분은 늘 누구나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상급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궁금해하면서 한두 차례 만남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이 불자님은 되게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자기가 왜 상급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본인이 변화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불교적으로 사성제의 방법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요, 부부싸움 때문에 찾아오신 불자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온 거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견 차이에 의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인분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불자님 집이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고학력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분이었지만 이런 분들이 두 분 사이에서 해소가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부 싸움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소를 할까 해서 몇 달간 이 부부와 같이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마친 지는 지금 한 달쯤 됐는데요. 그 부부가 한 달 사이에 거의 부부싸움을 하거나 집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부도 이 부부싸움 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해소를 함으로써 그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던 것이 찰나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성제에서 배울 만한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에 소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어떤 보살님이 찾아왔는데요. 이 불자님은 되게 보시도 많이 하시고요. 도반들에게 복도 많이 지으시고 밥도 많이 사시고 커피도 많이 사시고 선물도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인복이 없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오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저와 상담을 몇 개월 하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있어 혹은 행동에서의 원인을 찾아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성제의 불교 방법 혹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방법은 되게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여러 불자님들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부처님 2500년 전에는 부처님에게 가서 물어보았겠죠.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고통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없앨 수 있는지 2500년 전에는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았겠지만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니 절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은 스님들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느냐 하면요, 나의 불편함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입니까? 나의 어떤 괴로움은 이런 것인데 이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시킬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등등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엄경에 보면 선제동자라고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물어보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으면서
그 원인을 탐색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이것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수행자가 아니면 이렇게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잘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절에 가서 스님들을 만나고 나의 답답함이 이런 것인데, 나의 화병이 이런 것인데, 나의 괴로움이 이런 것인데, 나에게 우울함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늘 싸우는데 이혼을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이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원만하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을 해소할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스님 혹은 선지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불교의 수행 방법의 핵심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당신의 고통에서 고통을 소멸하고 하는 방법이 이 방법 사성제의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미친 여자에게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사성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참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경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울까? 예전에는 우리 부부가 친했는데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싸울까? 예전에는 자녀와 관계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해로울까? 고통스러울까를 갖다가 본인이 원인을 찾아가시는 게 그것이 수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고 늦은 시간적인 것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고통에서 다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물어보고 스승에게 물어본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시 이야기하면 원인을 찾아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가르쳤던 방법인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인 부처님의 상태, 윤에서 벗어난 상태도 이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괴롭고 슬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부처님 법을 배우시면서 부처님의 사성제를 생각하시고 본인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그 고통이 소멸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많이
들 수 있다고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불자님들이 편안하시고 즐겁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다 보면 자칫 소외와 고립, 외로움 등으로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소멸을 중심으로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이렇게 이제 불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욕계에 태어난 지구의 불자님들은 당연히 탐욕과 썩냄이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가래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착이라 할까, 욕망이 있죠.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욕망들을 다 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건 가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본인이 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예전에는 다 했지만 지금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욕망이 해소가 안 된다 혹은 좌절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탐욕이 없어지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욕망이 없어지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요.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 욕망이 채워지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질이 나죠. 그걸 우리는 삼독이라 해서 탐욕과 썩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탐욕이 채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갔고 여행도 갔죠. 그런데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이 이제 못하게 된 거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욕망이 해소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화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분풀이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화가 해롭습니다. 어떻게 해로울까요? 몸에 병을 만들고 마음에 병을 만듭니다. 화를 많이 내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면 해롭겠지요. 그리고 화 많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는 있고 화가 나겠지만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않고 해롭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썩냄은 해롭고 탐욕과 썩냄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롭습니다. 그래서 화를 되도록이면 안 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똑같이 만날 수는 없으니 욕망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됩니다. 외로우면 전화를 하시고 혹은 국가의 방역 수칙에 맞게 한 명, 두 명 만나는 건 되니까 그렇게 만나서 그 욕망을 해소시키고 수다를 떨다 보면 그것이 해소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요즘 불자님들도 되게 현명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여행 대신에 비대면으로 혹은 외국으로 못 가니까 비행기가 그냥 뜨고 내리는 그런 식의 국내 여행,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 요가원이나 헬스장에서 못하니까 그 대신에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맛있는 걸 갖다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포장해서 집에서 드시는 방법 등등 이렇게
현재 할 수 없지만 그 대안을 찾아서 그 기존에 했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누른다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욕망을 지혜롭게 해소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일반 불자님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찰에 가서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절에 가지 못해 속상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마음에 새기고 다닐 만한 구절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지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불자님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불자님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일어나고 인연이 있어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걸 불교적으로 얘기해서 연기한다, 인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야 될 인과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일어날 일이 있어서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늘 자학하거나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아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말입니다. 장사가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화계사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물론 화를 내고 성질내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의 시원한 감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자기에게, 본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아주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원론적으로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기의 정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올 새해에는 지혜와 복덕을 함께 닦으시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복이 없으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복을 지으셔야 되고요. 근데 복만 닦아서는 고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앨까? 이걸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수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들께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닦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닦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방향성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도 또 그러하고 여러 불자님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어찌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저 또한 많이 불편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불편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혹은 사성제를 따라 배우면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인 불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불편한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평불만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하지 않고 수용하고 2500년 전에 부처님처럼 모든 생로병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 불자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